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말씀 붙잡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번 주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셨는데 무슨 말씀 붙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온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러죠. 붙잡았단 말 어떻게 성경책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아니면 적어갖고 쓰고 다닌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믿음만 가져도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그게 붙잡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았단 말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제자, 이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아무리 시대가 빨라졌어도 시공간 초월은 할 수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공간 초월해서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떻게 되냐? 나에게 성취되어져요. 이걸 누리는 제자는 같은 것을 해도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답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갈 것이냐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뭘 담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은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수치로 딱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명예, 권력, 돈, 이게 단조합니다. 그것도 육신적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기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육신적 응답을 그럼 우리는 버리고
가난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힘들게 살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육신적인 것은 순서가 있어요.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 육신적 응답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이게 단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한마디로 나를 몰라주면 사람들 못 참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전부 다 보세요. 뭐 예능 프로그램, 뭡니까? 그 드라마, 영화 다 뭐 얘기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공감되고 막 뭔가 힐링되고 뭔가 뭐죠?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다 뭡니까? 납니다. 이거에 모든 포커스가 돼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돈 중심이 돼버려요. 물질 중심. 돈은 분명히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빛의 경제가 되면 사람 살리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닌데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응답인데.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 백부장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육신적 이유입니다. 뭐죠?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 데 도와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인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는 말에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요것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이걸 보고 따라갔어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처럼 보니까 슬퍼합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적인 응답 오면은 기뻐합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왕의 자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 육신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진짜 다윗의 중심에 있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중심에 있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요셉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중심은 애굽 살리고 가나안 살리는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뭘 유언해요? 다 알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객으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애굽의 신하로 살았지만 그것도 명예 아닙니까? 총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가서 출애굽해서 갈 때 내 해골을 짊어지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그래요. 그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가요? 고향 땅 내 가고 싶다. 나를 죽거든 한국 땅에 다시 묻어달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 정확한 언약을 요셉은 처음부터 붙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뭘 위해서 왕이 됐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무엇을 위한 성전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걸 회복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응답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소중하게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받았는데 뭐하고 똑같냐면 한 50억 돈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 뒤에 누구 가스 점검하러 오신다. 지금 오셨네. 그 영적인 응답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그게 가장 큰 놓친 거예요. 뭐가 가냐면 한 50억 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제 안에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카드예요. 그걸 쓰면 웬만한 건 다 사겠죠. 50억이면 평생 먹고 살 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끌을 줄 몰라갖고 굶어 죽은 거랑 똑같아요. 이 영적인 응답을 다 받았는데 놓치고 산다는 건 그거 억울한 일입니다. 그 바보 아닙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하고 물어봐요. 야, 한 50억 카드가 있는데 그거 다 못 쓰고 굶어 죽는다.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물어봐요. 어떤 애들은 막 난리 바보다. 멍청이다. 뭐 아는 욕 다 나와. 그거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받아놓고 놓치는 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영적인 응답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그 영적 응답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3초월이라고 하는 거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내게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모든 통치를 이 보좌에서 하십니다. 지금도 모든 불신자의 목숨 누구 손에 있습니까? 불신자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 목숨은 사단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름꾼을 보내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흑암의 세력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37 달에 무엇을 비추냐? 빛을 비추는 초월의 응답이 있다. 불신자들이 요즘 수준 높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 뭐 하냐면 명상합니다. 명상. 요즘 주변에서도 공부 잘하려고 아이들이 뭐 하냐? 명상합니다. 명상하면서 뭐 하냐? 나를 막 뛰어넘는 초월하려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초월합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초능력이 나타나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그 속에 다른 사람 막 생각을 막 읽는다니까요. 뭐 초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명상을 막 깊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병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본대. 막 찾아보면 막 희한한 일 많아요. 어떤 사람 자기 몸이 뜬다고 하고 막 몸이 가벼워져갖고 막 자기 뜬다 그러고 그런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무당들이 칼날 위에서 뛰잖아요. 작두 탄다고 하잖아요. 작두. 그 위에서 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초월적인 응답을 자기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자는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옳니 내가 맞니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뭐 소고기국을 끓이니 콩나물국을 끓이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초월한다고 하는데 명상한다고 하는데 세계를 막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죠? EBS에서
대단한 강연을 하더라고요. 뭐 위대한 강의라든가요. 막 대단한 석학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외국에서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강의를 하냐. 야, 이런 세계적인 채널이 있나. 알고 보니까 한국의 EBS.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교육만 하는 방송 채널이 있다더라.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하는데 그 강연하는 사람들 쭉 봤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세 단체의 지식인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이기적 유전자, 창조론을 정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진화론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뭡니까?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 쓴 사람. 호모데우스가 뭡니까? 뭡니까? 짐승들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진화하다 보니까는 종교를 만들었다. 신은 우리가 만든 거다. 이런 식의 책을 쓴 사람. 근데 그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석학이라고 그 EBS 강의에 최고 석학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 조소라도 들어가면 와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은 철학적인 것 뭡니까 경제적인 거 확장해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으면 막 하나님 응답했다 하면서 막 간증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박수 쳐야 됩니까? 이 응답으로 그 현장을 살릴 때 우리는 박수 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문화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문화의 노예가 된단 말이 딱 들렸을 때 어떤 생각 들죠? 막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고 있고 맨날 게임하고 그것만이 문화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정복당한 겁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이 응답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 날리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면 문화적으로 정복당한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이 내게 먼저 와 있어야 돼. 한마디로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그래서 삼생명이다 했어요. 생명이면은 생명이 하나지 무슨 삼생명입니까? 그 의미가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가 들었습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누구한테도 주신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 가면 특별히 준 건 뒤에 2가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박수 쳐야 돼요. 그죠? 정복이 뭡니까? 정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살피고 보살피는 걸 말해요. 살리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막 거의 뭐 잠자고 있는 사람 많아요. 죽는 건 아니죠. 생명 얻었으니까. 잠자고 있다니까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력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 정복할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후대들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맛을 못 보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이 생명 운동을 먼저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소통돼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걸 나는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 이 비밀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으니까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상황과 문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알고 있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지.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빕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자꾸 막 빌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중원부원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 주셨잖아요. 나 사는데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입장에서 의미를 찾으니까 못 찾죠.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했습니다. 왜냐? 돌고 돌다 보니까는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내가 의미를 찾으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께 물어봐야 되죠. 그죠? 이 분필을 왜 만드는지 분필 스스로는 고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가루나 날리지. 그죠? 이것을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거 쓰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 써지잖아요. 봐봐요. 글씨를 못 써서 문제지. 그죠?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거지. 자꾸 뭐죠? 나의 의미를 내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서 나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현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나를 지금 있는 회사에 가정주부라면은 내 가정이 현장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 어떤 이유로 나를 있게 했는가?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우리가 한 번씩 해외 전도 캠프를 하러 간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전도에 대한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막 어디 시간을 정해놓고 현장 간다. 이런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좀 코로나 좀 풀리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전도운동은 거기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실제 세계복음화는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됩니다. 그죠?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돌아다니면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았어요.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는 사람. 그 회사에 내가 사실은 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집안에 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현장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떤 사람은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데 그냥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옮겨 다녀. 상처받아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옮겨 다녀. 왜? 여기저기 맛봐야 된다면서 막 돌아다녀.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우리가 가가지고 좀 감동받고 돌아와야 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로봇 목사는 실패할 겁니다. 나온다면. 왜냐? 전도를 위해서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로봇이 딱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어떤 메시지 들으면 되겠니? 한번 막 메시지 틀어주고 아니면 성경 구절 찾아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단어나 키워드가 들어간 거 찾아서 들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매주마다 수백 수천 어떤 데는 수만 명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딱 맞는 현장의 메시지를 준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도 안 됩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이 메시지 하는 사람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 어떤 감이 있냐? 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다 하고 갔다. 그런 날은 좀 빨리 끝나. 새벽 기도도 뭐 20분 안에 끝나. 왜? 아,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 다 했다 싶으니까 딱 마치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날 있어요. 제 입장, 메시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깔끔하게 정확하게 했다. 이런 날이 있고,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날이 있는데, 주로 은혜 받았다라고 저한테 연락 오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주로.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했는데, 그날 은혜 받았대, 다. 또 그날 또 응답받는 게 많아. 누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로봇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일을 현장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영적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 수준과 계획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부릴 수 있는 군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이런 백부장인데 이 사람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로마인인지 또 다른 외국인인지 몰라요. 로마는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준다더라. 그걸 알고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잖아요. 이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적 사실을 믿은 믿음이에요. 영적 사실을 믿었습니다. 딱 비유가 맞는 비유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부하를 부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명하면 그대로 한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예수님도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맞죠?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하면 누가 와요?
명령하면 천사가 와서 일하잖아요. 그 영적 사실을 믿은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믿었는지.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를 보세요. (100% 신뢰했습니다). 100% 신뢰했는데 그냥 100% 신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딱 뭡니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보고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정도로 예의를 딱 갖췄어요. 그죠? 그리고 경호에 발랐어요. 더 중요한 거, 그 중심이 나의 이익이 아닌 현장에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말씀 붙잡고 몇 번 도전해봤는데 안 된다. 철옹성이다, 철옹성.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멘, 아멘 하는데도 속으로는 포기하고 있어.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 그럴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믿음대로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완전히 이루세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있죠. 환경이 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혹은 상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이놈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이것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안 하시는 데는 왜 안 하실까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네 남편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병 고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직장 변화시켜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떠짐으로 증인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안 떠짐으로 증인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비처럼. 그래서 크로스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눈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서 크다가 눈병 고칠 정식 의사한테 갈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 돌팔이 의사한테 갔다가 이상한 약을 눈에 넣고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원망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복음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 여자아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눈 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처음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냐? 별로 보고 싶은 게 없다. 이 사람 얼마나 이걸 누렸으면, 그죠? 별로 세상 거 보고 싶은 게 없다.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눈을 뜬다면 주님 얼굴 보고 싶다. 천국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눈이 안 떠짐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대통령보다 존경받는 인물로 뽑혔잖아요. 조금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그죠? 크로스비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많은 찬양들을 지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런 찬양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가지고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심지어는 막 트럭으로 막 목발, 휠체어 이런 게 실려 나갔다니까요. 눈먼 자도 눈 뜨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은 안 떠지는데 남의 눈은 떠져. 뜨라고 안 했는데 떠져.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평생 뭐를 알았죠? 많은 그 주석에 의하면은 간지를 알았다 그래요. 간지 뭡니까? 막 발작하고 막 거품물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안질, 눈도 거의 안 보였대요. 그래갖고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대신 글을 써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하고. 그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병을 고치려고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고쳐주지롱 이 말입니다. 안 고쳐줄 거지롱 이 말이에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한데 뭘 그래 갖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게 평생 많은 배경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던 내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가시다 그랬어. 그죠? 그럼 우리는 안 고쳐져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증인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쳤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 고쳤는데 그 중에 12제자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제자들은 주로 치유를 안 해줬다니까요. 내가 잘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된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나 기도하는데 잘 안 바뀐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맞죠? 모세가 하소연하잖아요. 나는 못 가겠다면서 하소연하잖아요. 뭐라 하소연합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줘요. 바꿔주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럼 좀 소망이 생기네. 그러면 고쳐준단 말인가? 그럼 고쳐준단 말을 안 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같이 가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 잘하도록 안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에게 준 이 은혜면 충분하지. 더 얼마를 주면 네가 세계복음 할래? 이 말입니다. 더 무엇을 주면 네가 복음 운동할래? 그 말입니다. 제자를 그렇게 부르셔서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 1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예전에 그 전도자의 삶 살으라고 이제 삶 오늘 이런 메시지 주셨죠. 그게 거의 뭐 15년도 더 됐을 겁니다. 15년 정도 됐죠. 그 삶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한 15년 됐어요. 저 삶 오늘 해보니까는 뭐 특별히 더 응답 오거나 전도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전도자의 삶 살면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난 뭐 그전에도 전도했고 그전에도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응답 받았고 기도 수업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삶 오늘이라는 걸 내게 딱 적용을 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있다면 한 가지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냐?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그전에는 막 응답 받았다가 또 문제 바라봤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응답 받았다가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늘 사모는 속에 있다 보면 뭐냐? 흔들림 없이 문제가 그러니까는 있는데 내 중심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 문제가 내게 막 지금 문제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문제를 모르면 바보죠. 근데 그거에 붙잡혀 살면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거의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영적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가는 그 길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24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25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 2022년 이제 12월 첫 주네요. 12월 오늘 수요예배 처음인데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 사실은 오늘이 첫 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력으로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올바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있다면 완전히 10초 이상 하지 마세요. 문제 있다면 특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제일 힘들죠? 집 안에 있다.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 있다. 조금 피해 다닐 수 있지만 가정 안에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죠? 회사에 있다. 조금 그래도 나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